예, 나의 몸은 인간의 자손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나의 몸은 인간에 의해서 자손이나 특정한 영혼으로서 특정한 생애를 발생한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존재는 그냥 이렇게 그 부모 조상으로부터 온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모양을 취했지만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평생 사는 그 삶, 그것은 뭐 운명 사주팔자 뭐 그렇게 해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한 것으로서 이 사람을 또 특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에서 그냥 모양, 모습으로 이 사람을 특정 지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떤 행보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생애를 갖고 어떤 업적을 남기든가, 이것으로서 이 사람에 대한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그 구체적인 용모,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 성품, 품성, 요거에 타고난다고 봐야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을,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여러 차원으로도 설명을 했지만은, 인간을 하나의 피지컬한, 물리적인 한 존재로, 생물학적인 존재로 보는 것 이외에 하나의 어떤 생을 살 것인가, 이것으로서 한 인간의, 종류, 품성을, 성격을 나눈다,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정한다. 그래서 이 특정한 영혼으로서 특정한 생애를 발생한다. 그런데 이 나의 생애는 조상의 생애로 설명할 수가 없다. 먼저도 그런 얘기 했죠.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래? 아들아, 너는, 얘들아, 엄마처럼 살지 말라, 아빠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듯이. 그러니까 연산군의 일생이, 이렇게 말로 나왔죠. 그러니까 왕위를 계속 이어받는 그 왕과 같으면은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고 아들 왕이고 이렇게 계속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니 그럼 뭐 생애도 카피되지 않느냐, 그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그 왕위를 이은 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 하지만 이 같은 왕으로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 유전자가 이렇게 이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가 없죠. 세종 다음에 문종, 세조, 똑같죠. 이제 문종, 세조, 단종, 세조, 정종은 세조, 정종, 연선, 세종, 세조의 아들이 성종, 1대, 2대, 3대만 내려왔네, 연산군. 어쨌든 간에 연산군의, 국왕으로서 연산군의 일생과 세종대왕, 세종의 일생과, 그다지 닮은 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왕위는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유전자를 이어받았다 하더라도 연산군은 세종의 어떤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애의 발생원, 생애를 만드는 그 원천은 이제 이 유전자 이제 그거하고는 별도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유전자는 별도로 만들어지는데 이 나는 어떤 생애로 나의 생애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의 반복이다. 그런데 이 어떤 생애, 그걸로 이 생애, 이 나를 설명하는데 이러한 존재, 이걸로 특성된 존재는 또한 반복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1대, 2대, 3대 이렇게 왕들이 계속 반복되듯이 그 혈연으로 반복되듯이 요것도 요 자체도 반복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나를 낳은 혈연조상의 자손이듯이 요거는
혈연조상이 자들이듯이 나의 생애는 이 생애를 만들어진 이 생애가 유래된 그러한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로부터 다시 발생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카피듯이 생애를 카피한 거다. 흡수한 거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의 생애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생을 가졌다는 생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 가정되죠. 이 유전자와는 별도로.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게 가정을 한다면 나의 생애는 그 탄생 전의 영적 이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생을 증명하는 나름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데 간혹 또 전생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생이 없이 그냥 이 탄생의 모든 삶이 영계에서 모든 설계가 돼서 완성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인간생의 경험이 전혀 없는 뭐 천사가 단번에 나타난 천사는 원래 인간생의 경험이 많지 않다고는 없다고도 그러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전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혼의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전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이 스타이너 이쪽 유럽엔 이제 전생이 없다 그런 또 신앙이 하도 강하니까 카톨릭 개신교 그런 기독교 사상이 저번에 이 이전의 생이 있었다 가정을 하는데 그걸 또 만약 없앤다 그러면은 그냥 그 현재의 삶이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막 다양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결국은 영계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다. 이 영적 이력으로 된 거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전생이 없는 사람이 되고 이것은 인간의 혼의 환경.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인간의 이전의 삶을 에서 이렇게 유래된 거하고 인간 영적으로 이쪽 영계에서 이렇게 다 미리 설계돼 가지고 이렇게 온 거하고 뭐 차이가 없다. 영계에서 똑같은 것을 여기서 조성한다고 그래야 가정이야 성립된다. 이건 사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물론 절대적으로 전생이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보통 이제 전생의 경험이 많으면 또 이제 오래된 영혼 그래가지고 좀 더 격조가 있는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지상에서의 물질적인 그 삶이 경험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영계 이쪽에서도 선상나라에서도 사실 또 유사한 삶의 그 설계이 있다고 많이 얘기들 하니까 여기서 또 상당히 오랜 그 좋은 수련을 쌓아서 보면은 지상의 전생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상당히 고상한 그런 품성을 가질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소위 뭐 인디고 그런 크리스탈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이 지상의 전생이 풍부한 사람은 그만큼 또 지상의 생의 자기의 영혼의 격에 맞게 지상의 적응력과 그 활동력도 상당히 우수하지만은 여기서 온 사람은 글쎄 좀 고상한 티를 내지만 지상에서의 적응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죠. 어쨌든 여기서는 스타이너의 말은 전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이제 과정 이런 겁니다. 이것은 자세한 관찰과 모순된다. 그러니까 전생에서의 경험과 그 영계에서의 경험이 똑같다고 봐야 이제 지상의 삶이 없이 전생 이전의 삶이 하나도 없이도 이런 자기의 그런 특별한 품성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다시 관찰하는 거와 모순된다 하면서 주장하는 게 물질 환경이 혼에게 주는 영향은 새 경험이 현생의 유사한
이전 경험에게 주는 것과도 같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환경이 혼에게 주는 영향, 물질 환경을 만나가지고, 그 물질 환경이란 건 어떤 정적인 모든 환경이 아니라 자기 삶 앞에 맞닥뜨려진 모든 것,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건 뭐냐면, 새 환경을 맞고, 그것이 혼에게, 자기 마음 혼에게 영향을 주죠. 그 영향은 뭐냐면, 마치, 그러니까, 새 경험이 현생의 유사한 이전 경험에게 주는 것과도 같다. 이전에 비슷한 경험들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느끼느냐, 그거와도 같다. 그러니까, 이전의 많은 경험들이 혼의 자질, 혼의 어떤, 뭐, 품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품성하면 아주 영적으로 그런 단어니까, 혼의 자질, 그거하고, 비슷하다. 자질에게 주는 영향이다. 그러니까, 이 참, 하지만요. 그러니까, 물질 경험이 자기 마음에 주는 거는 새 경험이 본생의 이전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을 부딪혔어요.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전에 경험을 한 거에 비해서 비교해가지고 새 경험이 어떻다 느끼는 거와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숙달된 환경에는 쉬이 적응한다. 이게 비슷한 걸 이전에 많이 겪었으면 새 경험을 했을 때 쉽게 적응을 하죠. 그것은 마치 혼이 이런 물질, 새 경험 이것에 금방 숙달돼서 금방 적응한다 이거죠. 근데 예상과 다르면은 당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우리 집이다. 이렇게 겪어왔습니다. 현실에서 이전 경험에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혼은 이런 집으로 가는 길을 그걸 잘 압니다. 예? 잘 아는데 이 상황이 근데 앞에 이렇게 갑자기 큰 돌이 막혀 있다든가 어떻게 해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을 때 새 경험, 비슷한 경험을 하다가 비슷한 경험 이렇게 가면 분명히 길이 더 있고 우리 집이 있는데 이 앞에 큰 돌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새 경험이에요. 그러면은 당황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근데 이걸 한두 번밖에 안 가본 사람 같으면 이 집에 가는 길을 이걸 어디로 또 가야 할지 모르지만은 이 많이 겪은 사람 같으면 이 돌이 있을 때 어떤 길로 가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건지를 현명하게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파악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혼의 어떤 자질도 하고도 같죠. 이 물질 경험 이 앞에 돌이 크게 있으니까 물질 경험 그런 걸로 혼이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는 거 이거는 이게 마치 새 경험이 이전과 다르니까 당황하는 것과 같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가 대개 어린이 아기들도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 대강 봐서 알죠. 네? 먹는 거 물론 가끔 착각할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은 하지만 대개는 그러니까 젖 같은 거 그런 거라야 먹는 거고 뭐 그냥 다른 건 먹는 게 아니다 이런 거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보면서, 그거, 보지 않고도, 그러니까 젖을 이렇게 하고 빨면은 저절로 젖이 들어온다는 걸 알죠, 이제.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밀집으로 주스를 먹을 때, 이렇게 빨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와, 예, 똑같은 행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이제, 포장이 있으면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면은 그걸 알게 되죠. 되게 뭐 박스 포장, 어떤 건 뭐가 있고, 어떤 건 뭐가 있고, 박스 표시에 뭐가 있으면, 그런 것을 겉의 모양에서 속을 알 수 있듯이, 이런, 어떤 사물의 구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현생에서 경험해서 아는 것과,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것과, 차이가 없다. 여기서 타이너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인상이 혼의 자질에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혼의 자질, 존재에 어떤 인상, 인상이 작용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혼의 자질에 따라 반응이 다르죠. 성격이 어떤 사나운 사람, 둔한 사람, 뭐 또 성급한 사람, 차분한 사람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인상,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의 사람이 갑자기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제 참을성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타협해서 넘어갈까를 보게 되고, 사납거나 참음성이 없는 사람은 같이 싸우게 되고, 뭐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혼의 자질에 따라 다른 건데, 이러한 이것은 뭐냐면은, 현생에서 어떤 이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험악하고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무서워해요. 어린이라도. 그런데, 이전 경험들에서 인상이 험악하고 그런 사람은 싸움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오히려 이전 경험을 해가지고 그 지식이 쌓여서 현생에서 경험이 반복적으로 연습한 거,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잘 대처해야겠다 하고, 아직 이 사람이 덤비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이제 새 경험 준비를 하죠. 어떤 일을 대기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한 것에 작용한다. 험악한 사람,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 보면은 자주 폭력 사태가 일어나니까 미리 이제 대기해서 준비한다. 이것이, 그런데 현생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기보다 안 겪었어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안 겪었어도. 그래서 이제 불쌍한 자를 보면 슬퍼하고 돕고 싶어 한다. 측은지심 보면, 왜냐면 이제 거리에서 천바닥에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거지가 안 됐어도 그것이 고통스러운 걸 알죠? 안 돼봤어도 새로운 게임기를 보면 하고 싶어진다. 그것이 재미있음을 안다. 굳이 뭐 별로 게임기를 관심도 없는 게임기를 얘기했냐면, 그래도 이제 새로운 거, 그런 거 현생에서 배우는 걸로 현생에서 새로 출시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고, 그것이 재밌다는 걸 아니까 그 게임기를 또 보면은 또 재밌었다. 이건 현생에서 배워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숙달되어 잘하는 자는 더욱 자신있게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 게임 같은 것도 자기가 숙달돼서 잘하면 더욱 자신있게 참여한다. 근데 어떤 이제 풀을 뽑는다든가 뭐 하는, 그러니까 쉬운 일에 금방 되는 일은 자신있게 참하죠. 이제 아이들한테 뭘 시켜도 아주 간단한 거는. 근데 어려운 거는 자신있게 못하죠. 그것은 왜 어렵고 왜 쉽냐고는 이제 현생에서 배운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생의 연습으로 얻어진 능력인 것보단 이들 인상은 혼의 잠재력, 여기서 주어지는 인상, 그것은 혼의 잠재력이 향한다. 혼의 자체에서 잠재력, 이 반응을 하잖아요. 혼이 이런 인상이 오면 혼이 반응을 하는데, 이것이
그 전생에서 전부 다 전생에서 겪은 거냐? 근데 많이들 안 그렇지. 사람들이 또 어떤 행동을 똑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냈어도 누군 잘 풀고 누군 못 풀고 이렇게 하죠. 이거를 사람들은 근데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이 사람이 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이 사람이 전에부터 전생에도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영어권에 전생이 있기 때문에 잘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는 공부 잘하니까 영어 잘하고 얘는 못하니까 영어 못하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혼의 잠재력으로 간주하죠. 이렇게 해서 지상의 삶이 현생 이전에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냥 사실 똑같은 거인데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금방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노력하면 재능 있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말도 있죠. 에? 그러니까 전생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해서 재능 있는 사람을 또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도 있듯이 하여튼 그러니까 노력하면 그것이 따라가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현생에서 새로 연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고 공부하는 재능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생에서 수련을 이미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현생에서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그러니까 잘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전의 삶, 현재 살았던 거, 현재 배운 거, 현생에서 배운 거와에 필적하는 그러한 경험을 이전부터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인정되고, 기본 능력이 다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인정이 되니까, 혼의 잠재력으로 보니까, 이것으로 이제 지상의 삶이 현생 이전에도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번 생이 오직 순수한 영적 경험만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제 순전히 영적 세계에서 빵 태어나서 빵 도로가고 그냥 별개로 하나하나가 별개로 그런 건 아니다. 물론 그건 이제 영과 혼의 차이점 이제 그걸로 이제 계속 설명하면 또 되는데 혼은 이제 단 일회성으로 왔다 가니까 그런데 혼이 모여서 이제 영이 돼가지고 전생 윤회가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더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순수한 영적 경험의 만의 인간이 사실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뭐 스타인은 없다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경우가 또 흔하다고 말할 수는 실제로 거의 없죠. 사실 또 그러니까 인간의 전생 그런 거 거의 웬만한 사람은 다 있다고 봐야죠. 지금 지구의 역사도 오래되고 인간의 사고도 인간 생활에 상당히 적응돼서 발달한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어렵죠. 이제 그래서 하나의 예를 또 이제 봅니다. 시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시인, 그러니까 실러는 베토벤 창조한 곡, 그 시를 쓴 사람이죠. 근데 실러의 몸은 조상에서부터 나왔고, 당연히, 그러니까 다 조상에서부터 나왔죠. 실러. 근데 이 몸도, 그러니까 더 쉽게 만물이 생겨나는 게 뭡니까? 땅에서 이제 풀 자라나는 거잖아요. 예? 이것보단 더 고등한 거죠. 땅에서 그냥 풀 자라나는 거는 더 쉽게 설명하는데 생명의 생성이 땅에서 자라나지 않고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좀 힘들어서 비교적 힘들어서 나왔죠. 근데 영성도 그의 생애가 유래된 동일 영성 존재로부터 나왔다. 원어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영성이랑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영성이란 말을
그래서 다시 우리말의 뜻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성품 요거가 그러니까 먼저도 그 성질체, 기질체, 육체, 물리적인 육체에 생명을 주는 거, 생명과 개성을 주는 걸 그 기질이라고 했는데 영계에서 그 고유영에다가 개성, 품성 그걸 나타내는 것 자체 그 말이 성이죠. 그러니까 성으로부터 이제 모든 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통 공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종교 송본사에 있는 말인데 써 있었는데 공완은 뭐 쉽죠. 공을 세우다, 그거를 완성하다, 자기 소명 맡은 바 임무를 완성하다. 성통, 인간이 태어나서 뭐 자기의 품성 원래 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주 전체로부터 개개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상으로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하지 않고 성이 육체에 가려지고 물리적 현상에 가려져서 제 성을 발견 못한다면 그것은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성이란 건 그러니까 그 말 자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주 전체가 영, 거기서 성에 따라서 많이 각기 개성, 그리고 성이 다르지 않으면은 구분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성들, 그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이란 말은 단지 그러니까 개인, 나의 영성, 너의 영성, 아주 근본적인 자기, 불교에서 하는 말로는 근원이라고 해야죠. 근본이 어떻다, 근원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성도 그의 생애가 유래한 동일 영성 존재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힐러를 만드는 영성인 이제 이전에 전생이 있다면 그 존재가 있고, 그러니까 전생으로부터 만들어졌다기보다 이제 영계의 그 영성은 거기로부터 나왔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전생에도 물론 옛날에도 어떤 그런 뭐 시인적인 자질을 갖춘 그런 인생을 살았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옛날의 생으로부터 현재의 생을 만들어지긴 하죠. 예전의 생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 생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그 성 자체는 영계의 유일하고도 고유의 그 자기 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조상에서 나왔고 영성은 다르게 나왔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같은 가게, 그 같은 집안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죠.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럼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부자 관계는 이제 현생이 중복이 되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뭐 2대, 3대 이럴 경우에 간혹 같은 영성으로 다시 태어날 같은 집안이 어차피 이제 인연이 있는 이제 자기 업이 완성되지 않으면 같은 집안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유전이 그러니까 1대는 오히려 많이 차이가 나는데 3, 4대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세대를 격해가지고 그 격세유전이란 게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아타비즘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제가 죄송합니다. 괜히 뭐 걸핏하면 영어 쓰려는 이제 풍조에 따라서 한 건데 굳이 영어 쓸 필요가 없고 이제 격세유전이란 말로 충분한 의미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격세유전이란 게 어떤 유전의 어떤 특별한 이제 그 현상, 뭐 유전의 예외적 현상,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당대 바로 이어지는 데는 중복해서 현생을 같이 사니까 동일 영성이 이제 뭐 같이 나오기가 사실상 곤란한 거고, 근데 이제 먼저 이 생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집안에 모자란 걸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적어도 이게 혹은 3, 4대 지나가지고 그 집안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게 되죠. 제가 쓴 이제 저번에 조선시대 소설 승리대상가 거기서는 이제 단종이 그러니까 생애 왕을 업을 다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단종이 근데 죽은 때에 성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중복을 시켜가지고 성종임으로써 업을 이은 걸로 이렇게 형상을 해봤습니다. 단종이.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같은 집안에서 업을 잇지, 이 경우 3, 4대 지나서 태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 살고 난 다음에 태어나는 거고, 어려서 죽든가 그랬을 경우에 그 집안에서 할 만한 업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곧바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죠. 그렇게. 어쨌든 이제 격세유전은 오히려 더 이제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생겨나는 게 유전보다는 동일 영성이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니까 동일 영성이 한 집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몇 세대를 지나서야 가능하다. 그래서 몸이 종에 따른 유전자의 반복이듯이 한 종에 따라서 반복이듯이 영혼은 같은 영성 존재로부터의 재림이다. 그러니까 같은 영성으로부터 같은 영성 존재, 한 영성 존재가 자기의 본영이죠. 영성 존재. 거기서부터 두 번, 세 번 같이 태어난다면은 혼을 새로 생성해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이건 마치 그러니까 유전자가 한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나아갔듯이 이 한 영성으로부터 혼이 계속 반복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본문 원래 책의 주제는 그러니까 그런 한 영성에서부터 이렇게 전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전의 생이 그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좀 장황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논리적인 증명을 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치 땅에서 흙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풀이 나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어렵게 우리가 인간들이 나왔죠. 왜냐면 밖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모르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은밀한 과정에서 태어나니까 풀에서 나는 것보다는 더 좀 은밀하게 태어나죠. 그런 것처럼 이런 비슷한 닮은 이제 사람들이 혈연 가족들이 태어나듯이 비슷한 생을 사는 그러한 동일 혹은 유사 영성 유사 영성은 이제 어떤 소울메이트 신영 영이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동일 영성에 의해서 반복해서 태어나는 거. 그것은 마치 육체의 탄생보다 더 은밀한 차원에서 나온다 이거죠. 이 개념은 사실 많이 얘기된 건데 10계명에서 만약 너희가 죄를 지면은 기독교 10계명에서 3대까지 죄를 주고 복을 주면 몇 천대 수만 대까지 주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게 그거는 그런데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 명성분은 다 아는 사람. 그분이 설명하기를 20계명의 3대째 벌을 준다 이 말은 자기의 혈연자손 3대를 벌을 준다기보다 바로 이 영성에 의한 3대 현재 생에 살고 다음 후신 또 태어나고 이런 세 번째 삶 이것을까지 그 영향을 준다. 그렇게 오히려 봐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영성이란 것이 자체의 개성이고 그것이 마치 한 인종, 집안 뭐 그런 것 정도의 어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기 자체가 자기의 본령 상위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의 그 집안 뿌리 그런 것 하나의 종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준다. 그 말이 여기에 그만큼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의 한 종이 인간의 한 개인에 속하듯이 인간의 한 개인인데, 그러니까 먼저도 동물은 한 개체로 보면 상당히 그냥 감각 반응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자기 삶을 성대하고 여러 가지 꾸미는 거 그런 거는 한 종광의 집단종이라든지 그런 집단에서는 그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어떤 개인으로서 인간 개인이 한 종에 해당한다. 그래서 개인이 있지만 그 뒤에는 아주 그냥 한 세상의 한 인종 그런 거에 출적하는 그러한 원천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변경의 자기도 계속 만들고 서로가 서로 삶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성품